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의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 앞에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잘 할 줄 모르면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많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추구함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 그렇죠? 혼자 사는 거, 만나지 않는 거, 혼자 혼밥 쪽이 많고요. 하다못해 집에서 뭐든지 시키면 다 옵니다.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혼자서 즐기고 이런 것들 좋아해요. 왜 그러죠? 행복해서, 편안해서. 행복해서, 편안해서. 여러분, 근데 편안한 걸 행복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편안한 건 그냥 편안한 거지 아무 일 없이 있는 것을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고요. 조율해야 될 어떤, 양보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해가는 법을 배우는 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저희가 성경 안에서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부모 사랑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부모로 인식하고 부모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별로 간섭받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그게 편해요. 오히려 뭔가 간섭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 불행이라고 정의하시나요? 불행이 아니라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다. 아직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 협상이 되지 않았다. 아직 진행 중이다. 아니면 협상 자체를 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여러분께서 이런 그 관계성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거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거냐. 여러분, 이러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룰 거잖아요.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엔 부부들이 이래요. 각자 통장 쓰자 그러거든요. 각방 쓰자 그래요. 각자 일하고 각자 일한 돈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고, 행여나 뭐 위자료나 뭐 이거 뭐 이혼 소송에 대해서 뭐 이런데 서로 복잡한 문제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불편한 상태가 되면 깔끔하게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아예 하고 결혼을 해. 서로 밑지는 장사 안 하려고 아예 재산 분할이라든가 어떤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 얘기는 이혼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때가 되면 필요성에 따라서 이혼하겠다. 그런 커플이 이혼할 확률이 높게요, 적게요? 무진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갈라서려고 하겠어요? 갈라서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갈라서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물론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 편에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결해 가려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세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화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 할 수 있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상당히 거북스럽죠. 순종이 상당히 거북스러워요. 그 이유는 우리 불순종의 아비 아담이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쉬운 사람이에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게 평가하기보다는 남을 낮추고 비방하기가 훨씬 좋은 존재들입니다.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하기가 훨씬 유리한 존재들이 저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내가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국경도 넘는다. 뭐 사랑이 뭐 불치병도 낫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세상에도 많은 일례나 사례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은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변하세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곁다리 양다리 사방의 문어식으로 다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자도 친구고 저 여자도 가깝게 지냈고 이 여자는 잊지 못할 여자고 이 여자한테 받은 편지는 너무 소중하고 이 여자와 찢은 사진은 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 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뭐 저도 할 테니까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해라. 이런 커플도 있어요 가끔. 나도 간직할 테니까 너도 간직해라. 그건 소중한 추억이다. 버려야 돼 간직해야 돼. 그런 다음에 서로 상대방 바꿔 봐보세요. 염장이 보통 염장이 아닙니다. 그게 한 번 보면 평생 기억에 남아. 이 남자가 과거에 여자랑 뭐 관계가 있던 사이가 있던 뭐 껴안았던 뽀뽀를 했던 그 사진을 누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딱 본 순간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 사람은 좋은 기억은 짧게 간직하지만 안 좋은 기억은 아주 오래 간직하는 아주 본질적인 악한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형제와 이웃은 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그 선수가 거꾸로 바뀐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사랑을 이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여겨질 뿐이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할 때, 가정이 변할 때, 사회가 변할 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게 없을 때 참 소망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는 많이 변했어요. 21년도에 변할 겁니까? 변할 게 없으십니까? 변할 겁니까? 어떻게 변할 겁니까? 어떤 능력과 힘으로? 사람들이 작심삼일의 계획을 많이 세워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은 여러분의 이윤과 여러분의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되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움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사랑하면서 살면요 새로움이 회복되고 변화가 시작되는데 2021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되게 새롭고 복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요셉에게 그 시간 동안에 제일 얻은 가장 큰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환난을 당하면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으면 뭐 해야죠? 연단. 참는 가운데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 체육관에 다니면 단련하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많아서 체육관은 안 하는데 체육관 하면 단련을 하잖아요. 단련이란 건 뭐겠어요? 캐릭터가 바뀌어요. 캐릭터. 여러분의 캐릭터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어요. 하나님 닮은 성품, 하나님 닮은 캐릭터로 바뀝니다. 그 순간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나름 믿음 생활 잘한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교회 오빠다, 뭐 교회에서 봉사 잘한다, 헌신 잘한다, 빠지지 않는다, 헌금 잘 낸다, 이거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큰 착각입니다.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주님 앞에 할 건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가득한 걸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나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과 남이 보는 앞에서만 하는 것과 여러 가지들이 하나도 새로워진 게 없어. 남이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듣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좋은 얘기 듣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착한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 착하지 않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 알게 해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환자다, 병자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변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많이 보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 뿐더러 두 번째, 자기의 모습을 인정할 줄 압니다.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요.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닙니까? 남이 나에 대한 진실을 너무 곧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곧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네가 뭔데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굳이 네가 뭔데 나에게서 그런 평가를 하냐? 너는 그럼 잘나냐?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왜 나쁠까요? 여러분, 날씬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안 나쁘게? 날씬한 사람한테 너무 살쪘네 이러면, 물론 나는 진짜 키 160, 170에 몸무게 50kg인데 나는 50kg도 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찐 거예요? 여자분들이 미동이 없네. 너희는 다 50 넘잖아. 170도 안 되는데. 50이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는 거예요? 여자 키 170에 50kg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그치, 무조건 적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요즘 살쪘어 그러면 재수 있어요, 없어요? 살쪘어. 근데 그분이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 기준에는 50kg 미만인 사람이 친구로 있다거나 모델 일을 한다든가 방송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피트니스 강사라든가 뭐 요가 강사라든가. 그래서 나는 50kg 밑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만 그 중에서 50kg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상한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진실이어서 그래요. 허황된 진실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어차피 그게 내 얘기는 아니까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잘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아담이 죄를 범죄했을 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가렸죠? 피했죠? 도망갔죠? 사람은요, 죄를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알려주실 때 잘 회개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 2021년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소망의 한 해가 되려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이 나를 바꿉니다.
사랑하셔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신앙생활 안 빠지고 잘했어요. 봉사원신 안 빠지고 잘했습니다. 근데요, 참 그게 나를 축복된 인생, 나를 인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이 나를 살게 해.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믿음과 소망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사랑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순서는 그냥 무작위가 아닙니다.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 깔고 가셔야 돼요. 믿음을 깔고 가셔야 된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3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대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또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하고 친구다.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다. 근데 기쁘게 당한 이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간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이 산들어 들리러 저 바다에 던지어도 그대로 될지라. 이 정도의 능력은 갖고 막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영광을 받아야 될 터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가시긴 어딜 갑니까? 제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죽기는 왜 죽습니까? 제가 옆에서 주님의 보디가드가 되리.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왕이 되셔야 될 텐데 죽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오른팔.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오른팔.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믿는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되게 충성심에 가득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봐 당연히 안심하실까봐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구경거리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매 맞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왕이 되셔서 저희를 다스릴 때 제가 오른팔이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 죽고 나면 저는 예수님만한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로마서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는 보이는 걸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말씀,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말씀 구원하시는 은혜 역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부끄러울 일이 생기고 부끄러운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무조건 숨기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도 숨기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오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예수 믿는 거 민망해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경거리예요. 저희가 아주 구경거리입니다. 구경거리. 밥상의 반찬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저거 예수 믿는 거 딱 보니까 아주 그래 한번 봐보자. 네가 교회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봐보자 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계속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모이면 나를 쳐다보는 눈빛과 얘기하는 시선들이 상당히 거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어느 순간 나는 안 믿은 사람처럼 이렇게 탁 죄인 속에 껴있어 가지고 죄인인 것처럼 나는 뭐 전혀 예수님 안 믿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아요. 한국인인데 미국인 사이에 껴가지고 나는 미국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제가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원어민처럼 발음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 깨달은 게 있어. 한국 사람이 원어민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할까? 네? 미국인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머리 노란 미국인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발음을 아주 똑같게 흉내를 내서 미국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그러면 미국인처럼 대우해주고 미국인처럼 생각해주고 미국인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입니다. 뒤에 가면 저는 완전한 한국인이에요. 완전히 배척당합니다. 완전히 제외당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그게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저희 밑에 집에 3층에 베트남 사람이 살아요. 그 아내분이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네. 그러지만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한국말을 잘해도 어느 나라 사람? 여러분 억양과 냄새는 속일 수 없습니다. 억양과 냄새는 속일 수가 없어. 외국인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봐라. 그래도 외국 사람 억양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인 척 해봐라. 마늘 냄새나. 미국인 사람들한테 치즈 냄새나. 치즈 냄새. 짠내. 걔네도 냄새 나는데 걔네들이 맨날 우리나라 마늘의 민족이라고. 여러분들 나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마늘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늘 냄새. 우리나라 마늘 뭐 요즘 광고에 그런 광고 나오더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늘의 민족이었다. 뭐 마늘이 없이 어떻게 치킨 광고인가? 그쵸, 맞죠? 마늘 치킨 광고 아니에요? 내가 TV 안 봐요? 마늘의 민족. 걔네 누린내 나 씨. 근데 마늘 냄새가 더 안 좋지 않겠냐? 저기 그 구라파 가면은 무슨 냄새 나죠? 남미 사람들. 저기 중동. 같이 딱 타고 가는 순간에 걔네 그거 칼에 향신료 냄새거든요. 근데 약간 암내 비슷하게 나. 암내. 근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껴서 아무리 믿지 않는 티를 내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으면 티 날까 안 날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살짝은 티가 나는데 내가 정말 진실로 믿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갔으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너 교회 가야 되잖아. 오늘 안 가도 돼. 너 술 먹으면 안 되잖아. 한 잔은 마셔도 돼. 원래 우리도 한 잔씩 먹어. 취하지 말라 그랬어. 난 안 취해 10잔 먹어도. 이러고 살아. 네? 안 먹는다 그러면 괜히 눈치 보이고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 근데 복음은 날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나 구원자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21년도에는 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사세요. 아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싶을 때 가정에서 티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능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방금 전까지도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분께서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기 시작하고 예수라는 이 단어와 신학이라는 단어 이런 걸 입에 올리기 시작할 때 되게 거북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티를 안 내면 안 돼. 여러분 못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 안 되게 못났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때문에 욕먹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럼 더 얘기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걸 주님이 더 잘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신 건 여러분을 민망하고 쪽팔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려고. 가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예수 믿는다는 거 티내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우습게 여겨, 더 비아냥거려, 더 꼴값게 여겨. 그러니까 그냥 아휴 가만히 나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더 티를 내라니까. 왠지 아세요? 티를 내면 낼수록 뭐가 다가오겠어요? 오늘 말씀한 것 같이 구경거리 됩니다. 구경거리 돼. 근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 전, 20년 전 나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본다면 정말 그 구경거리가 정말 구경거리로 끝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하셔서 바꿔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에 가시는지를 계속 구경했던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계속 구경한 사람들 알아요. 특히 우리 가족은 너무 잘 알아요. 제 측근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구경거리를 자청했거든요. 구경거리를 자청했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사시지 말고 드러내놓고 사십시오. 특별히 기회가 되면 자꾸만 드러내십시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옛날에 인사도 안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 목사라는 거 알까 모를까. 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 여러분 제가 나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알까 모를까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말했지. 사람들 속에 낀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 되지 않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구경해요. 여러분과 저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아주 깔봐요. 깔봐. 여러분의 가족과 더불어 형제, 이웃, 사촌부터 시작해서 다 깔봅니다. 앞에선 되게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선 깔봅니다. 아, 참 미련해. 아우, 참 왜 이렇게 저기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거든. 우리 아버지 내가 못났어도 우리 아버지는 잘났어 못났어.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게 많아 적어. 이게 믿음이라니까.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있어. 온 우주의 주인이야. 이분만 구원하실 수 있어. 이분이 진짜 참된 구주야. 오직 유일하신 신이야.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야. 나의 구원자야. 이걸 믿는 사람이 왜 숨겨? 야 웃기지 마. 뻥치지 마. 이 바보 같은 게 뭐가 그게 진짜 니 미쳤냐?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증명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세상에 유일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절대 감추지 마십시오. 집에서 핍박을 받든 구경거리가 되든 욕거리가 되든 비아냥거리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든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되든 그래도 절대 굴하지 말고 감추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감추지 않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더불어 영광도 상속받는데
상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받고 저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상속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요. 구경거리 되고 그런 사람들과 또 친구해야 되고 구경거리 된 사람과 또 친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도 빼앗긴다. 근데 소유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나간다. 여러분 손해볼 생각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뭔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추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감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때로는 봐야 되고 나중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이상하게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서 1000만 원만 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만 원 플러스 곱하기 1+1이라고 20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어. 어디에? 교회에. 맞아요? 사회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줄을 섰어. 맞을까 틀릴까? 제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어디에 줄을 쫙 섰더라고. 어디에 섰게? 에? 로또 몇 회 당첨자 몇 억, 몇 회 당첨자 몇 억. 이 가게에서 벌써 당첨자가 내가 볼 때 한 30명 가까이 나와서 간판에서 붙여놨어.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는 로또 당첨자가 무진장 많습니다. 천국 로또 당첨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로또가 좋은 거예요? 천국이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둘 다 주면 안 되나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뭐 고르시겠어요? 네? 로또 고를 거예요? 천국 고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자, 이거는 제가 굳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비유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았어요.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는 말씀이 부자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받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좋은 것을 받지 않았으니까 거지는 천국에서 좋은 것 받고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아도 거지로 살아서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면 부자처럼 살다 지옥 가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고민해야 돼? 이거 고민해야 돼? 야, 이걸 고민해야 되냐?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부끄러워하겠대요. 너가 나를 지금 그렇게 숨기고 안 믿는 것처럼 그냥 남들처럼 그냥 나도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꼭 천국 시민이 꼭 세상 시민이나 뭐 지옥 시민이랑 똑같은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런데 그걸 선택을 하고 있어. 예? 여러분 영원과 유한에 대한 개념 없습니까? 영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이 세상은 유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한해요. 여러분 삶 유한하지 않아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또 한 살 먹었어. 제 신입생들 올라왔잖아. 보면서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는 건가? 에? 젊은 것도 가진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이 얘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얘가 얼마나 나를 시인함으로 핍박받아낸지 몰라요. 하나님께 얘기하겠다는 거야. 천국문 앞에서.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얘요 상당히 저를 부끄럽게 여기더라고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저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천국 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드러내는 거예요. 봐봐, 로또 있는 사람이 그거 조금이라도 맞을, 정말 여러분 가끔 믿음을 어떤 사람이 대단한 확신이라고 생각하거든. 야, 로또 이 추운 겨울날에 거기 왜 줄 섰겠어? 뭐가 있어서? 신락 같은, 거기 왜 줄 섰겠냐고. 신입생이 있는데 좀 대답 좀 잘해라. 거기 왜 줄 섰겠냐고. 믿음 없이 어떻게 쓰냐? 800만 분의 1의 믿음을 갖고 쓴 거야. 800만 분의 1의 믿음을 갖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이 추운 한파 속에서 거기 로또 조그마한 가게 그렇게 줄 서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여러분, 예수님이 로또보다 못합니까? 예배가 로또보다 못합니까? 복음이 로또보다 못합니까? 줄을 쓰되 주님께 쓰세요. 내가 정말 주님께 줄 서서 팔자 고친 사람이고,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 거긴 800만 분의 1이면 여긴 100%야. 당장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100%라고. 천국을 소유하면 내가 한 가지 말해 줄까요?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을 자꾸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과 멀어질 거예요. 그 소유를 잘 봐. 여러분의 부모가 소유를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학교 빠지면 안 된다, 열심히 수업 들어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열심히 회사에 가면 열심히 빠지지 말고 일해야 된다. 잘 봐. 너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할 확률이 높게? 펜트하우스 안 보냐? 내가 TV 보지 말라 했죠. 우리 청년들은 워낙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펜트하우스를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소유의 어떤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 파멸돼야 안 돼요. 누가 소확행이래. 소확행도 소유야. 나는 소소한 행복 갖는 거 좋아해요. 그냥 자기에게 만족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고만한 행복도 없어. 사람들 꼭 이렇게 생각해. 저런 소확행도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또 불행해져.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가 다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숨까지 잃는 자는 더 잃을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왜 잃겠어요?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잃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다 보니까 우리 3층 그 베트남 아저씨가 맨날 나와가지고 바들바들 떨어. 왜냐하면 베트남은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한국이 왜 이렇게 춥냐, 바들바들 떨고 있어. 내가 맨날 예수, 지저스, 너 빌리브 지저스, 너 영어도 몰라, 한국말도 몰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지니톡이라고 이거 좀,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형제가 춥고 배고픈데 그냥 너 가서 덥게 해라. 이놈의 새끼는 맨날 나와가지고 맨날 이게 추리닝만 입고 나와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담배를 이렇게 펴.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 가진 좋은 따뜻한 옷 있잖아. 제 옷은 근데 안에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쟁여놓은 거 있잖아. 갖다 줘. 갖다 줘. 그래서 제가 굳이 어젠가 그젠가 새해 선물이에요 하고 잠바를 주고 왔어요. 이 덕다운 잠바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복만 뒤지게 받으려고 하는 게 욕심덩어리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걸 잃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체면, 내 가진 소유, 내 모든 시간, 이런 걸 잃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지 뭐 기득권이고 뭐든.
여러분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여튼간에 사람들이 참 아주 그래요. 저를 그게 기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꼬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담대하래. 너희가 그렇게 사는데 담대하래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보는 거는 있는 사람이 더 나눌 것 같지.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걸 가끔씩 보거든. 있는 사람이 많이 드릴 것 같지. 야, 참 신기해. 이것들은 지들 먹을 거는 엄청 먹으면서 드리는 건 아주 인색하게 드려. 지들 사고 입고 쓰는 건 엄청 쓰면서 헌금 드리는 건 참 인색하게 드려.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주신이도 하나님이라는데 주셨으니까 다 내가 써야지.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지 않은 2021년 한 해는 여러분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화되질 않아. 욕심쟁이들은 변화되질 않아. 지 밖에 생각 안 해. 지 욕심밖에 없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치든 뭐든 경제든 자꾸 싸워. 투쟁해. 데모해. 다 남을 위하는 것 같지. 여러분 가끔 난 사회든 뭐 어디든 불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사회를 위하는 척하고 되게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데 되게 편파적이야 보니까. 왠지 알아? 자기 유익과 상관없이 이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서울 집값이 왜 올라갔는지 알아? 서울 집값이 2배로 뛰었어요. 2배. 10억짜리 20억 됐어. 20억짜리 40억 됐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사람이 내가 사는 집이 그쪽이야. 에? 그가 뭐 집값 안정해준다 그랬다가 정책을 20번이나 바꿨거든요, 올해? 그랬다가 20억이 40억 됐어. 에? 나 덕분에 그 동네 사람들은 부자 됐어, 나머지는. 절대 그 집 못 사. 에?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 유익. 너는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그 사람이 너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남한테 많이 베풀면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티 하나 안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겠어? 네? 영광 누가 받겠어? 내가 받겠지. 내가. 너는 상을 다 받았다. 너는. 예수님 믿으실 거죠? 언제 교회 오실 거죠? 저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엄마 아빠 저 예수님 믿으셔야 돼. 야 너나 똑바로 해. 야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살면서 그런 얘기. 저희가 똑바로 살든 안 살든 엄마 아빠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 너나 똑바로 살고 너나 잘 살고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믿게 돼. 정말 똑바로 살게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똑바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 그런 얘기 안 하겠지? 내가 온전히 잘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내가 그렇다는 걸 알고 내가 변해가. 근데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 안 불편하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행복할 일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시대는 점점 더 사람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역행해야 믿음입니다. 시대를 역행해야. 괜히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굳이 구태연히 예수를 말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왜죠? 그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예요. 엄한데 자꾸만 목적을 두고 사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어갈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은 곳에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지로 천국에 갈래? 부자로 지옥에 갈래?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야 지금도 로또가 아마 50분의 1 확률만 돼도 여기는 다 가서 줄 쓸걸?
10장 중에 10장 사면 한 장 만든다 그러면 다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납부하면서 다 가서 줄 걸? 안 그래? 여러분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렇게 막 기를 쓰고 열을 써서 다 받으면서 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런 것에 도저히 가치를 주지 않는 거야.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니까 펜트하우스 같은 일이 그 펜트하우스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못 사는 집안도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든 어렵게 벌어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거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신앙을 안 가르치냐? 왜 말씀을 안 가르치냐? 왜 예수를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게 커가지고 성공을 했어. 교만 덩어리네 이게. 교만 덩어리네. 성공을 했는데 예수도 모르고 지 부모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나눔도 모르고 베품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지밖에 몰라. 지밖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줬거든. 가난하면 불행하다. 돈 벌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내 몸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이렇게 하는 거는 너가 행복하기 위한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줘서 우리 애들 셋한테 꼭 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다.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 아침부터 큐티해라. 절대 잊지 마라. 주님의 말씀을. 세상은 좀 뭘 못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자가 실패하겠습니까? 이 자가 인생을 헛살겠습니까? 허황된 꿈을 가지고 허황된 것을 쫓다가 허황된 것을 얻고 허황된 곳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요즘에 계속 줄장례가 나서 장례식을 가거든. 여러분, 사람의 삶은 엄청 허망합니다. 죽을 때 보면 알아. 잘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관이 멋있냐, 관이 후지냐. 장례식 때 특실을 빌리고 손님이 많이 오냐, 아니면 조촐하게 그냥 자기 가족들만 겨우 오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나. 그래서 내가 나도 죽을 때는 저렇게 멋있는 관에, 진짜 비싼 관에 그냥 하객에 그냥 꽃다발을 엄청 받고 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뒤돌아가면 안 돼. 뒤돌아가면 안 돼. 뒤돌아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 하나 준비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뒤돌아보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오늘 장산 날이에요.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아버지가 오늘 돌아갔어요.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냐고. 예수님 너 나 따라와.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딜 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버지 따라 장례를 지내야 돼요? 그거 너무한다. 너무한다. 그거 너무한다. 자,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예. 이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러면 가족들과 작별하고 갈게요. 아니, 작별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냥 와 그냥. 뭘 작별을 왜 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작별하고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형제 야고보 작별하고 따라갔습니까? 생업 갑자기 야 따라와 이러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아니면 생업 다 뒤에 정리하고 남은 거 정리해서 돈 가지고 집에 가서 옷 챙겨 가지고 뭐 텐트 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사정 설명하고 따라갔어요? 아니면은 그냥 따라갔어요? 아씨 너무한다. 씨. 물론 성경은요 작별하고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작별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를 무조건 안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뒤돌아보고 뒤로 물러가는 데는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따라가기로 결정이 됐으면 잘 보세요.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를 들어보고 잘 보세요. 아버지 장례 지내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내게. 여기서 잘 못 깨닫는 분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은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으니까 날 따라오고 아버지 장례는 그 사람들이 지내게. 넌 나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상, 윤리상, 도덕상, 여러 가지 형편상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뒤로 물러갔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 권찰님, 우리 청년들, 학생회 이렇게 보면 뭔가를 그만하고 멈추게 될 때 반드시 그만한 사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받아들이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는 여기 더 이상은 이 걸음을 뗄 수 없는 게 가정상, 형평상, 여러 가지 교육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멈추는데 이게 뒤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흉악한 귀신 7이 빈집을 털러 들어가거든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근데 흉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전보다 더한 상황이 되는 얘가 성경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나오거든요. 왜 깨끗하고 수리된 빈집에 마귀가 들어갈까? 집이 비면 들어갑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다가 멈추잖아요. 집이 벼버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돼서 왕으로서의 일을 할 때 빈집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사정이 생겼어요. 블레셋 군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 주의 종이 안 오네? 약속 시간에 안 오네? 지금 쳐야 될 것 같은데 안 오네? 그러니까 사정이 생겨서 자기 사정대로 하다 보니까 악령이 들어간지라.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생각이 꿀리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원대로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와서 물론 그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사무엘이 와서 권면을 해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계속 내 팔자가 더 중요해. 내 체면이 더 중요해. 사람들한테의 나의 입지가 더 중요해.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아까 그 찬양했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아까 안 했니? 왜 그 찬양? 이따가 그거 쳐. 그거 이따가 PPT 돼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그 뭐야 제목이? 내 삶들이.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끔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고 필연적인. 제가 미국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훈련받은 거 그거예요. 그래, 너도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다. 근데 나 따라와라.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맞다고 생각하는 저의 어떤 확실한 주관이 있었어요. 말씀에 서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나로서의 어떤 확실한 주관과 뚜렷한 어떤 세계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깨부셔 주시더라고. 왠지 아십니까?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달라.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 사랑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치는 사는데 가치관이 달라. 가치는 사는데 가치관이 달라. 이런 사람과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그러면 같이 사는데 가치관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하거나.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10커플이 결혼하면 무조건 9커플은 무조건 한 1년 이내에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무조건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결혼해봐라. 결혼해봐라. 그러면 둘이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떨어져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어느 순간 결혼이라는 게 무의미해져. 가치관이 달라서. 어떤 부부는 결혼기념일 안 챙겨요. 가치관이 달라서. 어떤 부부는 기념일이란 기념일 다 안 챙겨. 생일, 무슨 우리 처음 만난 날 이런 거 다 안 챙겨. 왜? 가치관이 틀려서. 왜냐면 하려고 그러면 자꾸 싸우니까. 저도 뭔가 아내랑 무슨 기념일 챙기려고 그러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서로 요구하는 바나 뭐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르니까 뭐 행사할 때마다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지금 하게요, 안 하게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끼리야 가치관을 조율하면 되지만 가치관을 어느 정도의 선에 만나든 이쪽 사람을 따르든 하면 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사는 때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다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 가치관이든 내 뭐 어떤 고집이든 내 어떤 뭐 철학이든 내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다 무너뜨려야 돼. 주님과 사랑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는 성공상도 없는 거고 사실 내가 여러분 결혼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그냥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이상향도 여러분 정하지 않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날 거야.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지. 내 친구는 딱 이상하는 향이 있어. 꼭 결혼을 못하는 것들이 꼭 보면 결혼을 이상하는 향이 있어. 첫 번째가 뭐게? 이뻐야 돼. 그러니 잘 봐라. 40 넘어가면 이쁜 여자가 진짜 여러분 여자가 제일 이쁠 때는 20대 그것도 초야. 20대 초. 20대 중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남자가 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빨리 결혼을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데도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 맞아 하지마 그래 그만해. 야, 그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져 주냐? 천국을 책임져 주냐? 왜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거야? 응?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따라가야지. 왜 조금 시험 들면 그 사람 얘기 쑥 따라가 버려요? 왜 좀 기분 나쁘면 뭔가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빠져.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빠져. 내가 얘기할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흉악한 막이 7이 들어가. 나중에 빈집은 주만 보고 따라가다가 다 빼버리고 빈집 되잖아.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 응? 예배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
직책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 너 찬양팀 리더나 여기 회장들이나 부장들 잘 들으세요. 마음이 안 좋고 주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잖아. 그럼 기도를 좀 충분히 해. 시험 드는 거 시간 문제야. 뒤돌아가는 거 시간 문제야. 적당히 하지 마세요. 뭐든지 적당히 하지 말고 그냥 주를 위해서 하는데 정말 뒤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그래도 사실은 계속 마귀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려면요, 마귀가 괴롭혀. 내가 한 가지 말해줄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괴롭히지 않아. 괴롭혀봐야 소용이 없거든. 네?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자꾸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실험 좀 하시길 바라요. 하세요. 자청해서 하시고 굳이 하시고 일부러 하시고 애써서 하셔서 그 실험이 끝나갈 때쯤에 여러분이 저와 같은 사람 돼서 그 실험 하셔야 됩니다. 그 실험 하셔야 됩니다. 반주해 주실게요. 그 실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불편하다고 해서 관계를 안 하면 평생 행복할 일도 사랑할 일도 없어요. 관계를 하려면 뭔가 어느 한쪽에 자꾸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자니 사실 되게 부끄러울 만한 일, 좀 남한테 구경거리가 될 일, 좀 뭔가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거지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 쳐라. 그거 아까 내 삶 드리리.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예배 오랫동안 드리는 거 많이 인내하셨죠? 인내하시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많이 인내하셨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인내하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마귀는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야, 그냥 멈춰. 여기까지, 여기가 끝이야. 여기까지만 해. 제발 더 하지 마. 그래봤자 너만 손해봐. 네 마음적인 손해. 응? 괜히 네 자존심만 깎여. 네 성격만 치여. 너만 무시당해.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때문에 무시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저희 때문에 수치당.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속옷을 거치셨지만 원래 그 당시 속옷이라는 건 통짜로 짠 속옷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겨놓고 여러분은 십자가에다 그렇게 달았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런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아, 이제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저거 자꾸 이유 대고 자꾸 나를 숨기고 가리고 덮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드러내놓고 사세요. 참 부끄러울, 좀 창피당할 수 있고요. 심한 모욕을 당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십자가거든. 제발 숨기지 마. 제발 숨기지 마. 어디 세상에 빛이 될 일은 전혀 없으니까. 빛이라는 건 예수를 비춰야 되는데 입 다물고서 어떻게 비춰? 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은혜 베푸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절대 뒤돌아서지 마시고 물러가지 마시고 같이 일어서서 기도할 때, 자, 일어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단순히, 전 예배 나오잖아요. 네, 예배도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참 믿음이에요. 네. 여기서만 믿는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인 거 드러내 놓으십시오. 틈만 나면 저 이런 생각이에요. 전도지를 들고 다니까
전도 선물을 들고 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더 예수를 말할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 부르신 자, 의롭게 하신 자,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이곳저곳 가리며 저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망설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희도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어 세월을 아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게 당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다 하셨으니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되어서 평생 믿음 지키고 많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소식, 빛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된 2021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